이제까지 나온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자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및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가 될 정통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후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취임하시며 또 시험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 설교 혹은 하늘나라의 헌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께 구하고 나아오면은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누가 천국 백성인지, 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구하며 나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천국 백성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 치유되기를 바라고 나아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치유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아픈 곳을 어루워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호령하시며 모든 영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역시 치유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가되는 내용은 바로 치유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참된 목자시라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진술해 나가기보다는 담백하고 간결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며 어떠한 권세와 자격으로 그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킨 이 기적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는 23절이나 할애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단 9절만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우리가 여기서 마태가 그 로마 제국에 봉사하는 혹은 부역하는 세리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돈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사람들이 따질 때에 마태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가 그렇게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지 상관이 없고, 자기는 그저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정해진 금액만 거두면 되는 것이지요. 세리로서 마태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한 가지는 로마 황제가 시켰다라고 말하면은 누구든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치유되거라, 제자가 되거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셨고, 마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이 치유되고 또 제자가 되었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러 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른 호칭이 아니라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부르는 점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게다가 마태복음 전체에 이르러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가진 어떤 치유의 권능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3번씩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연결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에게 치유를 부탁하는 장면은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죠. 달리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에게 어떠한 치유의 권능이 있다 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어왔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먼저 내가 다윗의 자손이니까 너희를 치유해 줄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편에서 먼저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면 치유 능력이 있겠네. 이 점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유대인들의 전승에서는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인 솔로몬 왕이 치유와 퇴마의 능력이 있었다. 귀신 쫓는 축사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기록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열왕기서에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러 잠언들을 말하였고 또 각종 식물과 동물과 하늘의 천체에 대한 어떤 얘기를 자연의 이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알케미라고 그러죠. 그 연금술과 자연과학의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어떤 자연과학자, 오늘날 말하는 자연과학자 솔로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마법적인 주술적인 그러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어떠한 비상한 치유 능력 그리고 심지어 퇴마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치유 기적과 퇴마 기적을 모두 행하시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보다 먼저 그 이전에 다윗 왕 역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치유와 퇴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귀신 혹은 악령에 대한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사례 가운데서 특별히 도드라지는 것이 바로 사울이 악령 들린 사건이지요.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악령 들려서 고생하는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렀더니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치유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러한 기억이 바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는 치유자로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믿음이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치유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때에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과 비슷한 치료자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떤 치료자였는지, 어떠한 원리로 인하여서 치유의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지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지 아니하는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이유는 그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술술 풀렸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인생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는 악령에 들린 사울을 만났고 기껏 치유해 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서 광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기나긴 시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 드렸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복수를 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다닐지라도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자기 자신의 안전과 행복이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큰 키와 강한 힘을 의지하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은 혹시라도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로 한 순간부터 그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고 악령의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병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성과도 같이 다윗이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악령이 떠나갑니다. 다윗은 심지어 싸움도 잘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까지 하였고 그리하여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의 질투심은 더욱더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특히나 다윗에게 많이 질투했던 것은 아마도 성령의 충만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지만 다윗은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사울 자신도 성령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싫어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벙어리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러한 기적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고 신기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왜곡하여서 그 능력의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으로 기적을 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속여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억압하려고 오신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고 해서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 기적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번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역시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러한 기적을 베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에 가서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도무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시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어떠한 속도감 있는 진행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누명 씌우기가 단지 순간적인 화풀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너무나 질투나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공작을 펴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방해 공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36절에 보시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목자로서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퇴마의 기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반항하는 모습은 마치 사울 왕을 방불케 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이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하였고 또 다윗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윗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의 표본이 되었듯이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적극 방해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떠받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마음껏 휘두르면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종교적인 어떠한 고위직은커녕 유대인으로서의 어떠한 종교 멤버십마저 그들은 박탈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순전히 이기심 때문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증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참된 목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방을 들었을 때에 분노에 휩싸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방을 들으신 이후에도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고 서기관들 즉 바리새인들이 주름 잡고 있는 회당들에도 들어가시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계속해서 고쳐 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거역하는 백성들을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돌보셨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저 같았으면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대제사장으로 취임해가지고 한 40년 동안 그 역임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종교적으로 통치하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줄 테니까 너네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열심히 배워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의 무리와 같이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겠다라는 뜻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라고 나온 그 뒤에 마태복음 10장으로 잠시 넘어가서 1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기 이전에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아마도 이 세 사람은 아마도 있었겠지요. 또한 마태도 그 자리에 있었겠지요.
몇 명이 12명이 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12명 다 그 자리에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부터 하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혼자 하면 힘드니까 다 같이 해라라는 얘기도 포함되지만, 나 자신이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불의한 모습을 보고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고서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영웅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결국 무슨 일을 한 후에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고 손을 놓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정론이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왜 굳이 나서서 전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제로 하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사람들을 정해진 때에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 능력의 힘, 칼의 힘을 빌려서 전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교는 그저 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한 형태가 되어버리며, 그 경우에 우리는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혹은 군대에 다니게 되는 셈이 되겠지요. 우리의 삶은 그렇다면은 교회의 어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모품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이름으로 아시며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정확한 구원의 계획들이 있으시며 우리는 그저 그 플랜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진정한 추수가 일어나려면은 추수의 주인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추수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되, 혹시 이러한 나라고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한다면은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유튜브에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어떤 회신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제 생각하기로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최고 지성 중에 한 분이신데, 어떤 분들은 이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뭐 아니다, 뭐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간증 가운데서 예수님을 함부로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을 때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쉽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어떠한 제자도와 일치되는 그러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진중하다라는 것을,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 이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다. 12 제자가 세움받기 이전에 일꾼으로 세워달라라는 기도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사도 요한도 죄를 전혀 안 짓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시며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설령 우리가 잠시 헤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덕목은 듣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나 자신이 스스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며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로 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은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지요. 아직까지도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대단한 순종을 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무슨 영웅적인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복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미련한 것이 되며 심지어 배척해야 할 것이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만이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으며 다윗의 자손만이 오랜 중독의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키실 수 있으시며 다윗의 자손만이 마귀에 사로잡힌 나의 생각들을 깨트리실 수 있고 다윗의 자손만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제자 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